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으로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예수께 속한 사람인 증거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냐 하면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셨고 또 그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해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도 나타나신 그 예수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히 가르쳐서 나쁜 말로 말쟁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가 창조하실 때에도 그가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가 심판하실 때에도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예수 믿는 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결국 말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내게 맡기셨고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너희를 판단한다 하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3번이나 걸쳐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입이 미련한 자는 망한다 라고 그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쥐어진 손, 이게 펼쳐진 손은 복이 있지만 쥐어진 손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없고 복을 얻을 방법이 없다 해서 이제 행동하는 것에서 말을 대했다면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입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셔서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사역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하신 것을 분명히 가르쳐 말하고 있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들을 꿈꾸는데 그때도 분명히 그 부활의 근거가 뭐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제대로 듣는 자는 살아난다. 결국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입에서 선포되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듣는 자는 살고 그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죽는다.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그 입술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달라졌듯이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그 입술로 선포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이 그의 제자들에게 오시자마자 오순절에 처음 그들에게 새 혀를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말,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새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하신 그 신령한 은사를 주신 이유도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듯이 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분부하신 것이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한 것처럼 너희도 좀 내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부탁하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셔서 그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과 똑같다 하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권위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하면 나를 만난 것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다 하신 것처럼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 입의 말의 권위는 내 입의 말의 권위와 같다 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주의 제자가 누구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의 말과 같은 권위, 같은 능력, 같은 생명을 가진 것이 결국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임명장이나 이런 것을 줄 때 누구 대독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그 임명장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임명장을 주는 사람의 똑같은 권위와 능력으로 대신해서 선포하고 임명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의 교회,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권위가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 뜻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허물이나 다른 이들의 잘못된 부분이나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예수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고 말한다면 그들이 예수 앞에 섰던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죄 없이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만약 우리 입술에서 예수 닮은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과거의 경험만 말하고 있다면 결국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겠지요.
그런 뜻으로 보면 오늘 한날 우리가 우리 입술을 움직여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죠.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말과 정말 복음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입의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입의 말은 결국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삐져나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시는 말씀도 입만 나불거려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의가 주께 받은 그 은혜가 넘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받는 입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이라 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냐 제대로 된 교회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의롭고 좋고 올바른 말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정말 쓸모없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때도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온전한 주님의 교회와는 많이 멀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머리로 임한 복이 속안에 충만하여 결국 복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질 텐데 악인은 그 마음에 쌓은 악이 너무 가득해서 입에 독을 머금고 절대로 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인은 죽어 넘어졌을 때에도 정말 그들을 기념할 때 참 훌륭한 사람, 그의 입술에서 생명이 나왔던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결국 썩고 망한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11절에 너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포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그 생명의 소리가 입에서 나오게 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저주하셨을 때에도 결국 그 뜻은 저주에서 죽어버리고 멸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혹 누구의 죄를 징치하든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든 그 결과는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로 끝나야 될 터인데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때 들은 것처럼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결국 믿음 업계에서 생명 살리는 일로 되어져야 될 터인데 우리는 간혹 바리새인들처럼 지적은 잘하는데 생명 살리는 일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수들을 대단히 많이 범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질책을 하시든 위로를 하시든 칭찬을 하시든 잠잠히 두고 보시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몸부림치셨던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의 마지막 말씀은 생명을 살리라는 일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의인의 입술과는 상관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날 우리 입술을 사용하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의로운 입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주의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군절만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우리가 오늘 한날 우리 입술에 마치 파수꾼을 세우듯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입술을 잘 사용하는 의인이 그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 비는 한 날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복을 이어받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 위해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